오늘이 1년 중에 우리 불가에서는 먼저 저 세상을 가신 모든 선망, 부모, 불자, 영가를 위해서 기도, 천도하는 마지막 백중 회양일이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백중 회양일에 불광사 내외 동상동하 유주무주 일체영가야 제청 법사 법문 일구하여 방하 본생 시간 호급하라. 유인은 유시 유진연만 무인은 무량무변이니라. 금일 백중 회양일에 일체 영가의 천도 제일에 유주무주 애혼고혼 영가는 결불법인연하여 무량광명세계에 칭견남이 탑을 하고 상품 상생하여 추선 공양 공덕으로 일체열이 영가는 왕생 극락세계 할지어다. 예. 오늘 우리 불광사에서 지금까지 백중을 기해서 기도해 오신 우리 불자 형제 여러분들의 일체 선망, 부모, 조고조상, 영가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 구절 개송을 영가 아밤마다 일러드린 개송입니다. 이 개송의 핵심의 뜻은 바로 유인은 유시 무진연만 유인은 유시 유진연만 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불교의 수로 단어로서 표현할 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완전하게 내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때가 되면 일어나고 때가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건만은 무인은 열심히 자기의 본성인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아
보리라고 하는 아뉴다라 삼약삼 보리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무궁무진한 모든 한량없는 일들도 모두 다 그 사람에게는 밝은 광명이 비치는 극락세계와 마찬가지다. 그러니 모든 백중을 기하여 후손들이 천도하는 일체 영가들이시여, 영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말씀 개송을 한 구절 일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백중을 기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법문하고 난 다음은 영가 한 분 한 분을 천도하는 천도의 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한 번씩은 백중을 기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부처님 도량에서는 백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것을 되새기고 넘어갑시다 하는 뜻으로 영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프린트 드린 내용이 영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영가를 위한다고 후손들이, 이 말은 바로 집안에 상이 났다. 집안에 상이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이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유교와 도교에서는 이 일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밝혀드리고 싶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영가를 위한다고 후손들이 돌아가신 망인을 위해서 소와 돼지 등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여기에서 제물이라고 한 것은 제는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제를 올린다, 제를 모신다 하는 제는 한글로 쓰면은 자이해가지고 제라고 씁니다. 그런데 제가 프린트해드린 내용은 제물이라고 했을 때 저이해가지고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저이의 제물은 유교와 도교에서는 집안의 어른이나 조상님들이나 친지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육축을 기릅니다. 육축을 기르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을 잡습니다. 그걸 잡아서 제물로 사용하거나
불교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교에서는 이걸 잡아서 사용하라고 하는 내용이 얘기편에 나옵니다. 회생지물이라고 나와요. 짐승을 키우는 것은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준비하고 장례식에 오는 모든 문상객을 잘 받들어라. 받드는데 키워서 잡는 집안의 육축들을 잡아서 대접을 잘하라. 이렇게 유교와 도교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문상을 오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거나 하면 일단 육축을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그걸 문상 오는 사람들이나 돌아가신 분의 영단 앞에 제단을 차리는데 거기에 차리거나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후손이 살생한 살생의 죄까지 어디로 가느냐? 그 죄가 영가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은 추선공양이 아니고 추악공양이 된다.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보태주는 것이 된다. 이것이 추선공양입니다. 추악공양입니다. 본래 하려고 하면은 추선공양이 돼야 됩니다. 추선공양 중에 제일 중요한 추선공양이 돌아가신 영가에게 법문해드리는 것, 경전 읽어드리는 것, 염분해드리는 것, 이 공덕은 영가가 지었던 모든 죄업의 때를 씻고 벗겨버리는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악공양을 하면은 영가에게 도리어 더 많은 죄업을 전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속가에 볼일이 있어 한번 갔다가 마침 가는 그날 저녁에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실에서 본래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제를, 우리가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면 제지만은 유교에서 말하면 제사를 모십니다. 다 모시고 난 다음에 공양하고 나서 우리 집안에서 문중에서 스님 된 사람은 한 사람이니 오늘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제일 어른께서 종손께서 소개를 하며 한마디 스님한테 들어보자고 하길래 추선공양과 추악공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이거 끝나고 좌담회 때 토론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제 말을 할아버지들이 다 인정을 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이치에 합당하거든.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돌아가신 거는 슬퍼하고 그 슬퍼하는 나 그 자리에 집에서 길렀던 육축을 잡아서 돌아가신 분의 영단에 차려놓고 오시는 분에게 그걸 대접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
그것이 죄 짓는 것 아니냐고. 경전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유교법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교법의 한마디가 일륜지 대도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유교법이고, 불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열반지 대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반지 대도라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선보리를 성취해서 내가 내 마음을 밝게 남에게까지 비추어 줘가지고 나도 괴로움 없는 극락세계에 가고, 내가 비추어진 나의 마음의 광명의 밝은 것이 상대방에게 비추어져서 그분들도 세세생생에 지었던 업은 소멸되고 극락세계에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니까 그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반지 대도입니다. 그러나 유교의 핵심은 일륜지 대도라.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잘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효도가 깊이 생각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서 길린 육축을 잡을 때 그 육축이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육축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나? 나를 목숨을 끊는 저 상대방은 원한이 맺히고 복수심이 맺혀서 그 생명체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차후에 내가 돌아가신 영가가 받는 과보는 어떤 과보를 받느냐? 비록 돌아가신 분이 육축을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손들이 잡아서 그 육축의 고기를 돌아가신 분의 제단에 차리는 것은 그 제단을 차려놓고 제단의 공양을 하는 분이 돌아가신 영가니까 영가가 그 육축의 고기의 맛을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촉식이나 흠양식으로 봅니다. 보면은 어떤 영양가를 먹느냐? 고기의 영양가가 아니고 그 육축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하직할 때 품었던 원한심과 복수심의 덩어리가 바로 육축의 덩어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영가가 그 육축의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영양가를 먹는 게 아니고 고기가 품었던 원한심과 복수심의 덩어리의 진기를 빨아먹게 된다고 하면은 그 영가는 어느 나라로 가고 어느 세계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불교는 맑고 밝고 청정한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고, 유교에서 일륜지 대도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 받든다고 하는 뜻으로 했지만은 살아있는 또 집안에서 키웠던 육축을 잡아서 영가에게 드리면 그 영가가 무엇을 받아 잡숫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스님 되어서 진짜 좋은 공부 잘했다고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도리어 처음은 제가 출가했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집안 망쳤다고 했답니다. 유교 집안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은 그거는 부모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기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느냐? 신체 발부라고 했습니다. 이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몸뚱아리에 나나 머리털하고 이걸 전해받는다고 했는데, 부모에게 받은 것을 요것도 싹 꺾어버리고 머리는 율무리너와 같으며, 집에서 호화롭게 만들어졌던 옷은 벗어버리고 다 떨어진 먹물로서의 누비옷을 입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몸도 잘 보호하지 않고 생식하면서 단식하면서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하니 이 몸도 고통스럽게 하면서
공부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니냐고 이렇게 앞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스님이 된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것을 할아버지들께서는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박수를 딱 치길래 제가 거기에서 삼배를 하고, 이제 저는 제가 공부하는 법무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저를 낳아가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거사님, 어머니 보살님에게 또 절에 간 스님 언제 오느냐고 카더랍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안 갔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 물 한 그릇을 떠다 주면은 그 물이 얼마나 자기에게 귀한 줄 모릅니다. 보고 싶을 때 하면 보고 싶다고 찾는다고 가면은 값어치가 안 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가가 직접 살생을 하지도 않았고 또 영가는 후손들이 살생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명부에서 심판하는데 논란이 있어 판결 가부의 결정을 지체하게 되어 영가가 환생의 시간이 늦어진다고 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경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가 졌습니다. 치장경 이익 존망품에 그게 보면은 연시임종의 피제 권속의 조시 악인으로 역영시 명종인으로 악루 대변하여 만생 선처이니라. 이것은 대장경 긍전의 191페이지에 있다. 의심나면 요거 찾아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 임종할 적에 모든 권속들의 이 악을 지음을, 살생하는 나쁜 일을 지음을, 이 말입니다. 이 악을 지으면 어떻게 돼? 조시악이니라요. 악을 지으면 이 악 지음을 입는 인연으로 자식이 살생을 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받느냐? 영가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역시 이 임종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앙과 허물을 상대하여 어디서 저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대 대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론하게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늦어지게 한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너가 언제 어느 때 살생했지 하니까 영가는 나는 살아생전에 살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라는데 염라대왕이 뭐냐? 불자를 가지고 염라대왕 옆에는 뭐가 있느냐? 정명을 해주는 업경대라고 하는 어머니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거울 보죠. 그걸 경대라고 그러죠. 경대, 그걸 업경대.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저지른 내용이 전체 다 영화 스크린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그 거울이 업경대라고 합니다. 업이랍니다. 살아생전의 행동으로 지었던 것 전부 다 그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업경대의 불자를 썩 스치니까 업경대에 나타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영가가 누워있는 빈소방 앞에 영단의 단을 차려놨는데 거기에 육축을 잡아놔 고기 덩어리를 쌓아놨어. 이거 언제 잡은 거냐? 내가 잡은 거 아니고 내가 영가로서 보니까 우리 후손들이, 자식들이 잡더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죄는 너를 위해서 육축을 잡았으니까 그 죄는 너의 가보를 받는다. 염라대왕이 판결을 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살생 안 했습니까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업정돼 보니까 자식들이 했거든. 그래서 자식들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돌아가신 분을 잘 받든다 하는 거, 이것을 추악, 추자라는 것은 내가 일을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해준다 하기 때문에 주어줄 추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뭘? 악한 일을, 살생한 일을. 그래서 올리는 것이 추악공양이라, 요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에서는 이거 하나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경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제일 뒤에 악루대변이라고 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거나 나 요거나 나 재앙을 짓는 거예요. 살생하는 거예요. 살생하는 거, 이것이 사이고 사입니다. 사이고 사이는 거, 한 마리의 육축을 잡았는데 또 사이고 사일 게 뭐가 있느냐? 한 마리의 육축을 잡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목숨이 끊어진 그 육축을 자릅니다. 자르면은 자르는 거 거기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잘란 거 이놈을 삶아가지고 손님들이 잡숫게 씻게끔 한 입에 들어갈 만하게끔 자르고 동가리 내서 상에 받쳐서 올립니다. 한 동가리가 두 동가리, 세 동각, 네 동각, 다섯 동각,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누예요. 나는 한 적이 없다 했는데 업경대를 보니까 나오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염라대왕이 상대를 해서 이거 너 후손이 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닙니다, 난 안 했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용이 안 돼. 아무리 변론을 해도 변론이 안 되고 돌아가신 영가가 받게 되는 것이다. 글자 한자가 이렇게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생선처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무리 해도 거기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죄지은 영가와 염라대왕 단 두 분이서 하기 때문에 아니다 맞다 하다가 업경대를 딱 나타낼 때 증거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체를 하게 늦을 만자, 지체할 만자, 좋은데 갈래과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처라, 좋은 것으로 갈라 하더라도 너는 안 했다고 하지만 너의 후손이 했기 때문에 너가 행가고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까 네가 좋은데 갈 시간이 늦게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선처, 좋은 곳에 영가가 가서 태어날 그런 시기가 늦어진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절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혹시나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이제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진짜로 알아셨다고 하면은 친척 중에 불교를 믿지 않고 유교를 믿고 도교를 믿고 다른 교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니까, 그럴 때 이 프린트를 하나 눈앞에 보여주시면은 참으로 불교의 포교사라서 최고의 포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를 지내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제를 지내는데, 어떤 분이 제를 지내면은 제 지낸데 불교에서 영가를 천도하는데 최고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되겠나 하는 걸 살펴드리겠어요. 첫째, 견성한 네가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천도를 하면은 주장자 한 분 탁 내리치면서
소리 한번 치는 순간에 영가는 그 순간에 세세생생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아미타불 부처님 계신 세계에 가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두 손을 내밀면서 선제동자야 어서 오너라, 너는 착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극락세계에 왔구나 하고 마중을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갱이 청정한 네가 두 번째의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 정확히 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천도제를 모시는 사람이 세 번째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은 이랬습니다. 연부를 하다가 연부를 하는 순간에 깜빡 잊어먹었다. 잊어먹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넘어가 사바하. 그러긴 어떤 분은 또 연부를 하다가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먹었다 사바하.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너뛰자 사바하 했답니다. 영가천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 아주 중요하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계율을 철두철미하게 못 지켜도 정성을 다들이면 그 정성이 바로 그런 일을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망자에게 왜 제를 올리느냐? 불교에서는 한 번만 올리면 되지 1년에 백중이라 하면은 늘 동참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절에서 편지가 온다. 안 할 수도 없다. 스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합니다. 왜? 쟤는 추선공양의 공덕이 지중하기 때문에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에게 공양하는 것을 추선공양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행위를 삼가하고, 행위라고 하는 건 하나 청정하지 못한 행위하지 말고, 나쁜 행위하지 말고, 반성하여 태만에 늘어진 마음을 경계하는 것을 재계라고 한다. 두 번째는 죄는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냐, 상대방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죄를 모신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해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7분 공덕이 있는데 그 중에 6분 공덕은 죄를 모시는 나에게 오고, 그 다음에 1분 공덕은 영가에게 간다는 것이 부처님 법문에 나와요. 죄를 모시는 것 자체가 벌써 모시는 나에게 공덕이 더 많이 온다, 이 말. 이 말입니다. 바쁘니까 못한다.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는 아기 나오는 순간에 아기 놓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지 바쁘다고 일하러 안 가. 일하러 가고 논에 가서 아기 놓으면 어쩔 거야. 목욕탕에 가서 놓으면 어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망인에게 불교에서 죄를 모시는 그 공덕은 이러한 공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에 대한 것을 많이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신정귀령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하는 의식이다. 돌아가신 영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경 읽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을 골라가미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 이런 영가가 몇 종류가 있는가 하면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하고 신하는 거하고 정하는 거하고 귀하는 게 있다. 그게 프린트의 뒤에 영하는 거하고는 실령, 그 다음에 정령, 귀령,
그걸 줄여가지고 영자 뒤에 하나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정령과 기령 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어떤 것인지 알력과고 본력과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열한심히 기도하는 게 낫다. 그러면 밑에 그게 49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거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 가서 유교 도교 사원에 있으면서 이걸 메모해가 온 겁니다. 자,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돌아가신 영가가 알아듣는 능력이, 자, 제일 뒤에 영식이라고 써놨습니다. 6살에서 5살짜리 평균 지능지수 가진 어린아이입니다. 요 어린아이의 기억하고 알아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명하고 만 7일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말 다 알아듣고 모든 행위하는 거, 후손들 자식들 행위하는 거 영가가 시신으로 누워있으면서도 다 보고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7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5살에서 4살짜리의 알아듣고 느끼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9지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날 49째 날 그날만 가족들이 다 모여오는 분들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불자들이여, 저는 그럽니다. 알아듣는 날, 알아듣는 기운이 있는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마지막에 49일 되는 그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그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회해 나가다가 밑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37일째는 4살에서 3살짜리의 아기가 알아듣고 판단하는 그 능력과 같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물으면 요 프린터가 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소당하더라도 당할 테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중국 가서 이걸 중국 도교 도서관에 있는데 거기서 그걸 뽑아내어서 내가 이걸 좀 복사를 해가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불광법회 백중날 입제법문 때와 그 다음에 회양법문 때 요 핵심만 가지고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의 비밀 무기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47일째는 3살짜리와 2살짜리의 알아듣는 능력과 같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5, 7일째는 2살에서 1살, 6, 7일째는 1살에서 어머니 태중에 딱 나오면서 이 세상 참으로 시원하네 하면서 한바탕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까지. 그 다음에 7.7째, 요거는 출태, 입태 요래놨습니다. 태중에 딱 나온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이 세상 바람 소리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정자, 난자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만나는 순간을 입태라고 합니다. 요 만나는 순간을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요거는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2개가 4개로 핵분열이 일어나고 4개가 8개의 핵분열이 일어나고 8개가 16개의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이 배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머리카락 구멍 하나에서부터 땅구멍 하나까지 전부 분열이 일어나는 상태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 세상 태어날 때까지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완전히 형성되는 것까지 형성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9일 날 그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날을 지나면은 이제 알아듣는 능력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미약한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하면은 정자 난자가 만나서 핵분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정자는 정자대로 난자는 난자대로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찌 알아듣고 느끼는 그런 지능지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날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그날을 지나면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49일 동안은 내가 태어나서 살던 나의 집, 나의 방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되느냐? 덕담을 해줘야 됩니다.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분이 세상 살면서 이래 좋은 일 했는데 너무 빨리 갔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면 그 영가는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정월 초하룻만 새벽에 가가지고 어른이 덕담하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49일이 딱 지나면은 이 인간이 사는 세계하고 달라지는 세계로 갑니다. 그 세계를 저승이라고 그럽니다. 49일까지는 저승에 안 갑니다. 이 생에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방에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잔다고 하면은 그날 저녁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자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49일 동안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가봤던 곳은 이 영가가 전부 간답니다. 가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온답니다. 하직 인사로 하러 갔는데 어느 절에 많이 갔다. 그러면 그 절도 하직 인사로 영이 갔는데 그날 마침 참으로 기도 열심히 했던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날이라 결혼하는 날 같으면은 이 영가는 시기 아직까지 49일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저 어머니 아버지를 인연 맺어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원을 세웠다고 하면은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돌아가신 운허 큰 스님의 영가 법문으로서 제가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역경사 연수할 때 법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인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면은 49일까지 왜 49제를 모셔야 되고 49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여기까지는 불교에서 하는 내용인데 그거 밑에 가기면은 평등대왕 해가지고 8번째 요는 100일째 모시는 겁니다. 100일째 모실 때는 영가가 이 세상이 없고 저승에 가고 없습니다. 그래도 유교에서는 도교에서는 100일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내는 것이 뭔가 하면 1년 기념제사를 지냅니다. 도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내는 것이 3년상을 지내면서 탈상을 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교에서 3년상 탈상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느냐?
아기를 놓아가지고 어머니 품속을 떠나서 지가 혼자 스스로 지가 먹을 걸 찾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태어나서 어머니 태중에서 딱 떨어진 그 순간에서부터 만 3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아기는 지가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도록 어머니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자식을 품 안에서 3년을 키워준다. 3년을 키워주는 이 3년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3년 동안까지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나는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된 공덕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내가 묘를선한 옆에 가집을 지어가지고 지키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아침 저녁의 상석을 올리가면서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 이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3년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더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